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에 다가올 이 모든 혼란스러움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방탕함을 주의하라. 방탕함을 주의해서 마음에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하잖아요. 먼저 이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그리고 몸이 또 경직이 됩니다. 몸도 경직되고 모든 생활이 막 엉키기 시작하는 것이 이 마음의 둔함에서 시작돼요. 이 신대원 시절에 어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서울의 어느 한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참 노숙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할 때 욕도 많이 한답니다. 자기도 욕을 많이 한대요. 욕도 하고. 그런데 그 노숙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인상적인 말씀 하나는, 노숙자를 볼 때 겉모습은 저래 멀쩡한데 현장에 노동 현장 가서 하루라도 일하면은 더 좋은 삶을 살 텐데 왜 저렇게 살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겉모습은 정상적인 것 같아도 그 마음은 4갈래 5갈래로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신 것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힘의 반지가 나오는데, 이 반지를 끼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온 세상을 다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았던 선한 사람도 이 힘의 반지만 보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욕망이 생기고 친한 친구도 배신하고 죽이기도 하는 듯 이 악한 본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마다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 힘의 반지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사람은요, 그 삶의 가장 큰 힘이 돈에서 나온다 생각해서 돈의 문제만 생기면 돈 앞에만 있으면 눈빛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힘의 반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가 힘의 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그 명예욕, 권력욕이 얼마나 큰지 포기를 못하는, 참 마약 같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연인, 그 관계에 연연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비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서 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그 이성적인 사람도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 참 많은 얘기 나오잖아요.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과, 그 부모가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조금도 사과하지 않고 법정으로 끌고 가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 요즘 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엄마들이 수학여행을 따라간다요. 따라가서 학생들 숙소 옆에 방을 잡아서 거기서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토로하는 어느 학교 선생님의 기사를 보면서 이 자식을 지나치게 또 잘못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마음을 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방탕함을 주의하라. 방탕함.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을 주의하라.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 이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언급하신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라는 주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술에 대해서. 술은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입에도 절대로 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대답이 없어요.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강조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보다 교회를 먼저 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완강하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술을 마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또 생기죠. 술 끊기 전에 이 설교권이 먼저 끊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전에 결혼식을 갔더니 그 결혼식에서 보니까 둥근 테이블이 있고, 근데 그 한 테이블에 목회자들만 딱 앉게 테이블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식사가 스테이크로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웨이터가 와인을 다 한 잔씩 다 따라 주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 테이블을 보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은 저 와인을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 그런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여러 부목사님들은 덕을 위해서 그 눈앞에 있는 와인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마셨습니다. 저는 마셨는데 예수님도 와인을 드셨다면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로서 가능한 와인도 입에 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알콜도 마시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노아가 참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홍수 사건이 끝나고 새 땅에서 노아의 가족은 포도밭을 읽었겠죠. 지중해 연안이었으니. 거기에서 생산한 포도열매로 그들의 삶은 다 포도즙을 만들고 그 포도즙을 잘 담아두어서 음료로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노아도 이 포도주를 담았겠죠. 하루는 노동을 너무 많이 했는지 힘이 들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와인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바지도 다 벗은 채로 이 하체를 드러낸 채로 잠이 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느 자식은 축복받는 자식이 됐고 어느 자식은 저주를 받는 자식이 나는 사건이 그때 술 사건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또 술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삼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나시린은 세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고 했는데,
결국 이 블레셋 여인 데릴라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자기가 힘이 생기는 원인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해줬고, 그 여인에게 그 품에 안겨 잠에 들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그의 머리를 다 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 머리를 다 밀도록 눈치를 못 차릴 정도였다면은 이 삼손은 데릴라와 함께 독한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술 취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명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술로 인해 생기게 되는 삶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술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는 술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잠언서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는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까 표시한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예. 잠언 23장 20절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그 다음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여기까지. 그 다음 23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혼합한 술이 있었어요. 그죠? 폭탄주라고, 그 당시도 폭탄주를 많이 마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3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3절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 말이 구부러진다, 이게 뭡니까? 술주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4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참 이 잠언 기자가 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주사를 부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사가 심하면은 뭐 가족들에게 참 손찌검하는 주사도 있고, 또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실례를 하는 주사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는 길바닥이 방인 줄 알고 누워서 주사를 부리고 있는, 이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아버지들 깨워서 집까지 데려오고 수고한 자식들, 아내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요, 술에 대해서 찾는 것 같아도, 오늘 주제와 참 어울리는 음악이 나오네요. 때려도 아프지 않고 또 상하게도 해도 감각이 없다라는 이것을, 그리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라는 이런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술을 마시는 이 지금 술 중독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냐? 바로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결국 술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게 해주는 것이지만 점점 그 술은 내 삶을 망하게 한다. 내 삶을 독사같이 물고 죽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사귀지도 마라. 또 거들떠 보지도 마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술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술을 접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의 초기에는 이렇답니다. 내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중기에 접어들면은 혼자서 마시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주변에 잔소리가 싫어서 자꾸 회피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식사도 술이랑 같이 마셨는데 이제는 식사보다는 술만 마셔도 괜찮은 단계에 이르는 게 이 중기 단계랍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이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건데, 마음이 둔해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먼저 또 우리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술 취함에 빠지게 되는가? 왜 이래 술 취함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 교회에 회심하기 전에 우리 술 취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한 성도님에게 제가 따로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술 취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정말 어렵다는데 어떻게 또 극복하셨고, 지금은 또 그 무엇으로 그 빈 술잔 같은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술에 취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것이 내 마음에 도피처였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을 그것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다 마음이 유약하고 의존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자존감이 낮은 대신 목표는 높아 늘 좌절이 찾아오고,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술 취함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유약하고 의존적이다라는 말. 그런데 그 의존적인 그 마음에 의지할 것을 술에 두었다는 것. 그러면 그 술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만족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슬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치료 병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완전히 치료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너무너무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복도를 걸으며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다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버티던 자신이 결국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늘 말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도 그냥 두시더래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 하면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항복합니다 하고 선언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끊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저는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지금은 어떠시냐고 하니까 술은 나를 끝도 없이 나락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항상 죽고 싶은 마음으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나니까 그렇게 공허했던 나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식을 얻게 해주셨고,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그 말에
술이 절대로 위로를 주지 않는구나. 술로 삶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구나 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만족해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술 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뒷받침해 줄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이 스카펙 박사님이 계신데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또 서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 심리학과 영성을 잘 결합시키는데 그의 삶을 다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1920년도에 이 알코올 중독자를 1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하면서 환자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세요. 환자분은 제게 돈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환자가요. 그러면 제게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아무런 처방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칼 융이 이렇게 말했대요. 딱 한 가지가 있긴 한데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후로부터 술을 끊게 됐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환자는요, 그때부터 그 칼융의 말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노력했고 결국 그는 방법을 찾았대요. 6년 후에 신앙을 가진 후 6년 후에 술도 끊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돼. 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 소리야. 더 이상 술 마시지 않는다고? 넌 나와 똑같이 가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고 술을 끊게 됐는지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한 2년 동안 신앙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 짧은 시간에 술을 또 끊게 됐답니다. 또 그 친구도 또 다른 술 친구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술을 끊게 됐는지 말해주고 그 다른 친구도 신앙과 함께 술을 끊었다 합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서 신앙과 함께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가 세워지게 되어서 그 단체가 아주 크게 확산되고 있다면 그 센터가 시작된 것을 이 칼 융 박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 칼 융이 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신도 뜻하지 않게 역할을 했다는 것에 참 기분이 좋고 특별히 기쁜 이유는 자신도 사람들이 음주를 영혼과 결부시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어쩌면 알코올 중독자란 다른 사람들보다 영혼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고 혹시나 알코올 중독이 영적인 장애나 영적 질환이 아닐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장을 했대요. 여러분 술 취함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 융에게 조언을 듣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에 귀의해서 그 중독 증세를 치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결국 그 중독 증세가 치료되고 그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괜찮은 사람 같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영혼의 갈증에 목마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조금 더 의지가 강하다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술 취함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다른 것들로 그 영적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 말고도 다양한 중독 증세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명예에, 누군가는 성적인 집착에,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에, 또 누군가는 마약에 이렇게 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다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결과가 중독 증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끊지 못하는 증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서, 배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시키고 만족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온전한 삶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음이 둔했던 삶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나는 괜찮다고 자부하지 말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가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 만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이 마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술로 의지해 보려 했고 어떤 이는 다른 것들로 의지해 보려고 해서 그렇게 모든 삶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해결,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 참된 은혜의 강가로 달려가서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참된 만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인해 모든 대지가 촉촉시 젖어지며 모든 대지에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대지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에서 주의하여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오늘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생수를 부어주시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